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말씀에 오직 사랑으로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기독교 복음의 대헌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내기 전에 먼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자, 복음이 처음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12사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처음 복음 선포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었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중국 사람이었겠어요? 그것도 아니었겠죠. 로마 사람이었겠어요? 로마 사람도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인근과 또 예루살렘을 벗어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충만한 그들의 모습 또 자기 지역의 언어로 각기 말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최초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 구성원이 누구였느냐면 대부분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잘 따라서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가서 복음을 처음에 전하느냐면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늘 찾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늘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초의 구성원들, 복음을 처음에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거를 왜 잠깐만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이야기하느냐면, 자,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율법으로 생활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부모가 안식일을 지키고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별하였기 때문에 또 율법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지 않았던 삶을 평생도록 살았던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지금도 철저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요. 그러니까
한순식간에 믿음으로 다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던 것이 몸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가리기도 했고, 또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남아 있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진짜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 때로도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 기도하고 다 먹잖아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가리지 않습니다. 다 먹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까? 안식일 지키지 않잖아요. 그 전에 주일 성수할 때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율법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장하기를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지, 예수를 믿어도 지킬 것은 지켜야지, 이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냥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것을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하여 너희들이 부르심을 입었다.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은 육체를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율법하고 육체는 같이 가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게 뭐예요? 내 영이 지켜요? 내 몸이 지켜요? 율법은 몸이 지켜야 돼요. 몸이. 먹어야 할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는 것은 몸이 한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몸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을 몸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과 육체는 함께 갑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때에는 하지 말라는 것을 몸이 하지 않았고 하라는 것을 몸이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게 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당시 이 갈라디아 그 당시의 성도들은 신약 성서라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삼아서 생활을 했는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 구분이 확실치 않은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자유로웠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너무 좋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바울이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 요즘의 시대에 이거를 비하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강조되다 보니까 인권을 터치하면 안 되는 것이 됐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표면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 성소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소수자의 인권이 있다. 그걸 타치하지 말아라.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한들 그걸 가지고 왜 말을 하느냐.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한 적 없어요. 유차별했어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말할 뿐이지 그거는 차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러니까 동성연애자의 성소수자의 인권을 그냥 두면 소아성애자, 그러니까 애들과 내가 사랑하겠다, 애들과 관계하겠다, 그 사람들도 성소수자예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그들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나중에 이 세월이 또 이거를 계속 인정하고 인정해주고 합법화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는 걔랑 살 거야, 결혼할 거야, 고양이랑 결혼할 거야, 내 취향을 인정해줘 라고 하면 그것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약간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하겠지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니까, 그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게 무엇이냐면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알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너희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하고 살아간다고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회개하고, 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가 은혜냐면,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는 이해가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지 알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뭐 기도 굳이 와서 기도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다 되는데. 그 부자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야.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산단 말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구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와이프가 한 명이야, 한 명. 와이프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 한 명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 명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한 명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이 둘이에요. 그놈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입속에 있는 혀도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깨물더라고, 내가. 아니, 자기 혀를 깨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밥 먹다 말고 자꾸만 씹어요. 혀를, 밥 먹다가 씹으면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압니까? 막 이렇게 찍어보면 피가 나는데도, 야, 사람 미련해. 그래도 밥은 계속 먹어. 더 정말 내가 안타까울 때는 언제냐면, 씹은 혀를 또다시 2번 씹을 때. 죽고 싶어, 정말. 내가 왜 이럴까? 아니, 내 속에 있는 혀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몸이라는 게 그래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새벽기도를 싸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그 이후에 오늘 구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누가 종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종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시대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입니다. 누가 노예를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라. 서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었다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들어가 있는 그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거든요. 나는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그 시의 구절 중에 가장 기가 막힌 구절은 첫 구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그 시인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첫 구절이 뭔지 알아요? 내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밤이 깊어도 안 와요. 아버지가 보고 싶은데 그 아버지가 안 와요. 왜? 종이라, 모습이라. 주인이 가라고 해야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아버지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 왜? 아버지가 종이야. 실제로 시인 서정주 님의 아버지는 지금과 그 당시에 머슴과 종은 아니었지만 당시 유명 인사의 버틀러, 집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자유롭게 아버지가 쓸 수 없었던 거죠. 그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종을 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그렇게 섬기며 종 노릇해라. 사랑하면 여러분 종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종이 될 수 있다고. 미치면, 사랑에 미치면 종이 된다니까.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새벽 예단을 우리가 쌓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보고 이게 미쳤다, 이게 집단으로 미친 거야, 이게 단체로 미쳐갖고. 이게 아니, 앉아?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나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면 기꺼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꺼이 종이라도 우리가 살아가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랑한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식을 사랑한다, 그럼 결국 무엇이 되느냐? 주식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것에 종이 된다고. 낚시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래전 일입니다. 아니 10년 전 일인데,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로 가서 하루 호텔에 그 신부랑 묵었는데 밖에 물 잠깐 사러 나왔어요.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낚시 가방을 메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낚시를 너무 좋아하니까 고기 잡으러 갑니까?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간다고. 어디로 갑니까? 여기 배 타고 잠깐 나가면 거기 그 돌 섬이 있는데 낚싯대만 들이면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배를 타고 갔다 왔다 한 3시간이면 고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3시간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갖고 그 새 신랑이 그 사람을 따라서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갔다가 폭풍우가 이른 바람에 못 나왔단 말이에요. 신부가 난리가 났죠. 아니, 신랑이 나갔는데 흔적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지, 그 서울의 부모님한테, 양가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죠. 신랑이 사라졌다고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낚시 가러 간 거라고. 이 새신랑이 낚시에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쫓아내려오고 난리를 쳤는데 이틀 만에 이 잠잠해지니까 돌아왔다. 어디 갔다 왔냐? 낚시하러 갔다. 장인어른이 끝! 너 같은 인간은 내가 아주 첫날 밤도 못 치렀겠다. 첫날 밤 치르기 전에 그 난리가 났으니까 끝! 딸을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너 같은 일이 필요 없다고. 근데 그 장인어른 집이 저 홍성인가 어디였다고. 그러니까 더 이 사위가 쫓아간 거예요. 자기 신부 쫓아서 장인어른한테 쫓아가가지고 장인어른 엎드려 빌고 싹싹 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정신 차리겠다고. 그러니까 장인이 모르는 척하고 그 슬그머니 알았다고 하고 나서 늦었으니까 저녁 먹으라고, 그리고 저녁상을 드리러 방을 갔더니 또 사라졌네. 없어졌어. 또 어디 갔나 찾고 찾으니까 그 저수지에 또 낚시하러 간 거예요. 미쳐도 그렇게 미칩니다. 좋아하면 미쳐갖고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미쳐야 돼요? 우리 주님께 미쳐서.
정말 우리가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의의 복을 넘치게 주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바울이 서로 다투지 말라고 얘기하면 서로 따라가요. 서로 다투지 말라. 오직 사랑하면 다투지 않지요. 그 다투면 어떻게 되느냐? 피차 멸망한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 고대 그리스 문화, 그 인근의 그 지중해 문화는요 대부분 도시국가에 있었어요. 도시국가에서 가장 강한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는요 도시국가이면서 이웃의 도시국가가 침략을 하면 방어하고 그리고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일단 신체 검사를 해서 상태가 안 좋으면 산에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만 길러서 병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강한 훈련을 스파르타식 훈련,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대에 그렇게 강했던, 그렇게 강하려고 애썼던 스파르타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그 지역을 점령하고 지배해 있어야 되는데 오래 못 갑니다. 남을 이기고 싸워서 애를 쓰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이기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다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 멸망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투지 않고 불화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과 불화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과 불화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느냐? 존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시편 16편 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스스로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스스로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너무 그 자기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 힘들어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고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시골의 한 어르신이 EBS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걸 보고 참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시골의 한 어르신이 그렇게 자식들을 두들겨 패요. 너무 때려. 술을 드시고 그렇게 자식들을 때리는 거야. 때려도 보통 때리는 게 아니고 어렸을 적에는 그거를 맞고 자랐어요. 애들 몸이 완전히 채찍에 맞고 뭘로 맞고 막 그냥 말도 못하게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자식들을. 근데 어렸을 적에는 몰랐는데 크니까 더 때릴 수 없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도 아주 꼿꼿하고 아주 그냥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계속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EBS에게 연락을 하고 그게 이제 그 상담 그 과정을 밟는데 그 상담 중에 뭐를 발견했느냐면 그 아버지도 그 아버지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자란 거예요. 자식들이 그걸 미처 몰랐어요. 아버지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도 자기 아버지한테 너무 맞고 자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상담을 하고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치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기옥이, 고통스러운 기옥이 너무 심하게, 근데 이게 대물림한 거예요. 폭력이, 가정폭력이 대물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극적으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아버지랑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묘자리를 찾아가더라고. 이미 죽은 아버지의 묘자리를 찾아가.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아버지가 그 죽은, 자기를 그렇게 때렸던 아버지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른이 카메라가 다 있고 자식들도 다 있고 있는데 아주 그 묘자리를 향해서 아주 통곡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충청도 분인데 그 울면서 그러다가 너무하셨슈. 너무하셨슈. 그 말밖에 안 해. 너무하셨슈. 그 자기가 그 맞았던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하셨슈. 너무하셨어 하면서 우는데, 야, 그 내가 그거 보는데요, 야, 정말 저분이 얼마나 평생을 괴롭고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되시오. 되시오. 다시는 안 하겠다는 표현이지. 여러분, 자신과 불화하지 마세요. 자신을 볶지 마세요.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고, 내 상처, 내 괴로움을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상처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고통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거에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다투지 말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상처도 하시고 아픔도 하시고 괴로움도 하시는 주님,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 성전의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새벽자들을 쌓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 앞에 구별해드린 예물의 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 있고 형통한 날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